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무릅쓰고 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평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이 예, 바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신 것,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초점입니다. 저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마치 영생을 얻을 것처럼 천국에 갈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교훈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과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본다면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본질, 구원과 같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정신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간직한 채 설 수 있다.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정복자로서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그 사람의 그 태도가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품성을 그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의를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없고, 다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의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동안이 돼서 정결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 길을 감내해야 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투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신앙을 투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왜 이것은 전쟁입니까? 죄인, 자기 누구나 이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본성, 자기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기적이고 자기는 죄에 아주 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인에게 그 죄를 전부 버리라고, 그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고, 이기심과 교만한 정신을 다 그것을 다 없애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변화되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이 죄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늘 죽었다가도 내일 다시 또 살아날 수 있고 순식간에 우리 자신을 정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죄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투쟁해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야 하고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죄악과 싸울 때에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손실과 고통들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내할 때에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이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비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죄와 싸움으로써, 죄를 극복함으로써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가 조금만 다가와도 금방 그 아주 쓰라린 상처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죄와 멀리하는 어떠한 속임수나 어떠한 가면이나 어떠한 위선이나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일부러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섭리입니다. 왜냐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떠한 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잠복되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죄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미리미리 경험해서 극복해 감으로써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와 같은 아무것도 정말 뜨거운 모래만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대신에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말씀하신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그 선물 속에는 건강과 자녀들을 위한 복과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의 이 재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정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귀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부귀영화만을 찾는다면 세상과 별반 다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보다 높은 차원의 영원한 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신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은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특별히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 팔을 벌리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스럽고 지옥적인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베드로가 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된 예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고도 영원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마음속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의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평생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신자들, 성도들, 양들을 돌보고 목숨을 바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꾸로 못 박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병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되었고 정말 영원 무궁한 우주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섭리, 십자가의 섭리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크고 작은 많은 섭리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생들이 그저 믿음이 없이 당하면 그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그 고생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에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러한 것들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